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이때 그곳에서가 아니라 그곳을 가서 너희가 지키라는 게 아니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서 너희가 지킬 일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너희가 지켜야 될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유업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외면하고 싶고 계속 부딪히는 불편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과 부딪히는 그 부분을 바로 지금 오늘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좀 모자라 보이고 그리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자녀가 돌이키는 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아빠는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켰으면 살았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갔으면 살았겠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질 때 그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정말 이상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드디어 우리가 그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되게 좋아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기름지고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가 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소산을 내지 않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멸망합니다. 그곳에서 비가 있어야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지난 새벽에 김진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라고 우리 의지를 발동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야만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의지를 한 번만 가지지 않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만 갖지 않고 매일매일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가 고플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새벽에 주셨습니다. 왜? 한 번에 귀찮지 않게 새벽에 깨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받아서 먹을 수 있게 저장도 하고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먹을 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바위를 깨뜨려서 주십니다. 그냥 펑펑 물을 먹고 싶을 때 마시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마실 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물도 못 마시는 너희들이야 깨닫게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에서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훈련은 군대에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전투는 실전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실전을 연습을 실전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광야 생활처럼 가나안 땅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훈련받았던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과 같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를 발동하여서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때 만나와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죽은 삶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생명이 있는 삶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죽은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여 믿는 사람은 생명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 있기에 그 사람은 죽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쏟고 우리의 뜻을 쏟고 우리의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 12개월 내내 나를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합니다. 완벽이란 단어는 흠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의 완벽이란 의미는 나는 흠이 많고 난 부족한데 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넘어집니다.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통조차 우리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바로 그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산 위에 밭이 있습니다. 산 위에 밭을 뭐라고 하냐면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에 의해서만 그 밭은 경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그 밭은 일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천수답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을 잠깐 띄워드렸지만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네, 할렐루야. 역시 목사님 다르십니다. 네,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의 업적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경작을 잘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부유하고 풍부하고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길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곡식, 포도주, 기름과 가축과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까지 주셔서 너를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